나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지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세월 지나고 세상에 방황할 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때 그 노래 어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 눈물이 되어서 나의 입술에 노래 되어 나의 기쁨의 노래 되어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지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눈보라치고 폭풍우가 닥쳐도 이제 나 두렵지 않음은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영원히 주님만 노래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영원히 주님만 노래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제 푸르렀던 계절도 붉게 물들어가며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을 바라볼 때가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인생으로 기억하면 좋을까요? 사회적으로는 무슨 업적을 이룬 사람, 가정에서는 기도의 어머니, 이웃들에게는 사랑이 많았던 사람, 그렇게 기억되면 좋을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은 욥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한 사람?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킨 사람? 대개 우리는 욥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셨고 사탄들 앞에서도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다시 없을 거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긴 것이 이런 하나님의 자랑 앞에 사탄들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거야 다 하나님이 욥을 세상적으로 복 주시니까 그런 거지.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좋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에 사탄은 하루아침에 욥의 사업을 다 망하게 하고 한날 한시에 그의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않으니까 이번에는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육신이 병들어 고통당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랑 속에 그의 아내조차 욥을 조롱하면서 이젠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친한 믿음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오더니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에게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고 혼자 의인인 척 깨끗한 척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욥을 정신없이 몰아세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힘들겠죠. 사실 욥도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버린 건 아니지만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하게 느껴져서 꼭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0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냐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고 그 밑에 욥기 3장 26절에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과 두려움만이 있다며 절규하듯 울면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고난과 풍랑으로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욥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태고 어쩌면 지금 그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풍랑을 만나신 적이 없습니까? 난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해라도 갈 텐데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덜컥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거나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다 오해하고 따돌리고 뒤에서 쑥은쑥은하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고난과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욥 이외에도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그렇죠. 그는 어릴 때부터 형들의 시기 질투로 모진 구박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소리 질렀겠습니까? 또 하나님께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난과 고통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시기 질투하던 사울왕의 명령으로 최정예 부대가 총동원되어 숨막히게 다윗의 목숨을 조여오는 순간, 여러분,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도 이제는 너무나 지치고 두려워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쓴 시가 바로 시편 59편 아닙니까?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무시지 말고 제발 좀 깨어 일어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실 때 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욥도 그렇고 요셉도 다윗도 모진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이 정도면 이제 잘 살게 해주실 만도 한데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고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혼자 울면서 감당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말로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섬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앞에 불어닥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당에 오면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듣고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요셉이나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걸 아시면서 왜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자 훈련하시기 때문이고, 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할 때까지, 다시 말해 합격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신 합격점이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런 고난과 풍랑이 우리를 덮쳐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고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과 풍랑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합격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마치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 요셉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셨고, 다윗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 욥도 똑같은 길을 걸어 거기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은 뜻하지 않은 풍랑과 고난 속에서 이제야 주님만을 신뢰하겠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련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모든 훈련 다 끝나고 순금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욥은 이제야
자신의 삶의 주관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런 원망도 없이 모든 것을 맡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도 고난과 풍랑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원망과 눈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의 눈물이 다 흐르고 순금과 같이 나오는 날에 우리의 눈물이 변해 기쁨과 감사와 간증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성숙했냐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시키고자 그래서 열방 앞에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 꿈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큰 항아리 같은 그릇 준비해서 그 항아리에 하나님의 꿈을 가득 채워서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욥이 욥기 마지막 42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욥은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비록 고난과 풍랑의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했고 욥은 이제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중보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10월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풍랑의 인생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풍랑이 다 지나간 후에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삶에 불어닥친 고난과 풍랑 앞에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계신 해외 선교사님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의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순적히 잘 이루어져서 새 성전이 은혜의 재단, 위로와 회복의 재단, 치유의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